특별히 그 인재를 옮길 때마다 한 가지 드는 느낌은요, 이 목사라고 하면 줄곧 이렇게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직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희를 잘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 적응하면서 더 성도님들 잘 섬겨드리고 또 제가 맡은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몇 주간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목사는 저런 걸 하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처음 와서 저런 하다 그냥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게 두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부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오늘도 아침에 제게 그런 강도를 했는데 제발 말을 빨리 하지 마라. 왜냐면 제가 줄곧 청소년 사역을 해오고 또 줄곧 청년 사역을 주로 해왔었거든요. 물론 교부 사역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말이 줄곧 빨라요.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는 말이 빨라서 말이 빨라지면 손을 한 번씩 들어주세요. 말이 빠르구나 생각하고 갑자기 이렇게 늦출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성경을 다 이렇게 펴고 계시잖아요. 같이 찾아 읽을 말씀이 좀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는 것이 그 자체로도 귀한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덥지 마시고 제가 함께 읽자고 하는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종종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소유라는 것을 단순히 물질과 돈으로만 연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장점과 재능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주신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몇 가지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저는 매우 가난하게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살았었고요. 어머니가 홀로 거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제게는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내와 오랫도록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꼈던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제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에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갖고 싶은 것, 제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요. 물론 학원도 다녔습니다. 또 당시에는 흔치 않은 워크맨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걸 워크맨이라고 불렀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지 못할 때도 저는 그 워크맨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고 여겼던 집에서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정도였으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것은 그렇게 다 가지고 살았었던 거예요. 내 느낌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뿐이지 결코 저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왕궁에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요 분명 이전보다 낫습니다.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세대가 아무리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전만큼 힘들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잘 살게 되어질 겁니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분명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라는 거죠. 특히 이 예배당을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어디 이런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같은 때에 뭐 크고 좋은 예배당이 많지만 저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는 순간 참 포근하고 좋더군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두셨어요. 이전에 이런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표본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살았던 선조들보다 훨씬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은 우리가 누렸던 풍요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 왕궁의 풍요를 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인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는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오만하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폐위된 왕후의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되느냐?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에스더는 왕궁에 입성해요. 페르시아 유대인이었지만 왕후가 되어서 페르시아 궁전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는요, 이제는 전에 없던 풍요 그리고 전에 없던 많은 자원들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숨기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 앞쪽에 있죠. 에스더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요, 왕후가 될 때 본인이 어디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후에 그의 정체가 들킬까봐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밝혀지는 그 순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자원을 가졌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소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재능일 수도 있을 거고요, 달란트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풍요와 소유, 수많은 자원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원과 풍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제 둥지를 가꾸고 출세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많은 소유를 갖는 것, 단순히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뒤를 뒤쫓아오는 후배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오늘의 보편적 왕궁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요, 둥지를 가꾸고 출세를 도모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유일하게 지켜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유는요, 왕궁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유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세요. 아마 동화책처럼 쓰여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말로 에스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에스더서 4장, 저희가 읽은 4장은요, 하만이라는 고위관리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라면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특별 조서를 받아내는 내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누구든 페르시아 사람은 이웃에 사는 유대인 가문을 습격해서 마음대로 도륙하고 재물을 약탈할 수 있다라는 이 칙령을 하만이 요청한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처한 위험을 왕에게 알리고 민족을 구해달라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유대인 에스더니까 네가 좀
힘을 써서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쉬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부하죠.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말인즉슨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마주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이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서 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자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누리고 있는 안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을 갖고서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왕궁의 에스더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풍요를 소유하고만 있으면 생이 다할 때까지 위기란 없을 것 같았는데 이 권세를, 이 왕후라는 권세를 소유하고만 있으면 이 권세를 평생토록 누리면서 위기란 없을 것만 같았는데 풍요 속에 에스더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스더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의 민족, 유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시 에스더와 같이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없던 풍요, 이전에는 가져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 겁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풍요와 소유가 모든 것을 지켜줄 것만 같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가진 재능,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성공이 너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그것들이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풍요와 소유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풍요로워졌더니 고민이 사라지던가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더니 내게 염려가 없어지던가요?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위기와 더 많은 고통이 따르던데요. 저는 그렇던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위기로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왕궁의 왕이 되고 싶고 이 땅에서 왕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왕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켜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왕궁의 왕과 왕궁의 왕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그것들을 주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왜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으며 왜 내게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내가 누리고 있는 왕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풍요와 수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되짚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뒤를 밟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수능 잘 보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입시에 성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취업 문턱을 앞두고서도 본인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고백 많은 청소년들이 하고 있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지금 가진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우리 그리고 차세대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소원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한때 굉장히 그 TV 광고 속에서 유행했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원이 부자로 통일되는 역사가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덕담으로 주고받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염원하는 소원이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심어주었어요. 둥지를 가꾸고 출세를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죠.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 본인의 안위와 풍요, 왕궁에서의 왕후 자리를 놓고 고민하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모르드게 삼촌이 경고하는 겁니다.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제 에스더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길이 있겠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혼자 목숨을 건질 수는 없는 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면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또 혹 유대인들이 학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에스더는 평생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어서 덧붙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왕궁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는 집이 뭐 얼마나 좁고 제가 형편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저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왕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소중한 자원들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원과 재능과 풍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서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생각보다는 제 둥지를 가꾸고 출세를 도모하는 데 자원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과 재능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마다 일하는 분야마다 또는 관련 있는 영역마다 도려내야 할 썩은 자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뛰어들면 수입이 줄거나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갈등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왕궁이 좋은 거예요. 페르시아 왕으로 살아가는 것, 페르시아의 왕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궁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저 왕궁에 머무르면서 왕궁에 들어가 살면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며 온 힘을 다해서 반론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경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 목숨 걸고 그 역할을 해내달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궁에서 지내야 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재능이 허락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왜 열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본인의 둥지를 가꾸고 안전을 누리고 출세와 영화를 즐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반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고요, 가진 만큼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소유를 바라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많은 소유는요 곧 하나님 앞에 많은 책임인 겁니다. 내가 그만큼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요, 어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이처럼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 이것은 에스더의 노력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진 미모, 그리고 그가 가졌던 기회,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미모를 이룩한 것도 아니고 네가 기회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발탁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요 미모였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거나 노력해서 미모를 이룩한 것도 아니고 왕후에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등 지금의 왕궁, 그리고 왕궁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풍요를 우리가 이뤄낸 성과라고 보고 싶어하는 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신입사원 시절에는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스스로 만들지도 못할 기회를 얻어서 입시의 문, 취업의 문들을 통과해요. 열쇠로 열어본 적 없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건 전부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중에 들어온 풍요와 소산물, 힘을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중에 있는 영향력, 자격증, 돈을 풀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에스더처럼 왕궁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감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갇혀 지내는 곳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16절이죠.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후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돌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었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잖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요, 이와 같은 이야기요. 영원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한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셨고, 버려둔 채 자원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불편하시겠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20조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좌와 풍요, 영광과 소유를 모두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지셨고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어야 할 때가 차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 이 예수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재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늠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비전에 대해서 저는 비전이 뭐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어떤 취업을 하는 것,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왕궁에서,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왕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지를 고민했고 알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을 향해서 비전의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왕궁의 풍요로 둥지만 길러내고 출세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현장을 도려내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공한 뒤에 그 이유를 물어올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성공한 이유가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닐까? 네가 성공한 이유가 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알려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